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지금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제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에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리기 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입술에 대뇌이는 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며 선포하는 놀라운 결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것 바라보는 길이었다면은
우리 영원한 사랑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진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힘찬 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면은 드보라는 함께 하시며, 아니 앞서심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왠지 그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겠다고 일어났던 그 지파들이 있습니다. 포기했던 지파도 있고요. 일어났던 그 지파들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들이 결심하여 함께 그 죽음의 전쟁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은 결심하라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제목을 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거는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놓았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을 주시고, 감았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시며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한다면 우리의 찬송은 이 수천 년 전에 드보라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지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처럼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까지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다짐이 이 아침에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집중적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그 기쁨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만 보아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집니다. 영광, 기쁨, 찬송, 이것의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180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다양한 직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과 신앙,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 우리 흔히 그런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맛보지 못하고 체험도 못한 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현장에 있는 그런 종교적 삶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방향성이에요. 나의 기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가? 아니면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으쌰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새벽을 깨우는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고민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 삶의 풍요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깨우는 것인가? 이것은 엄청난 방향성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승리와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야 된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정말 저들이 생각지 못하였던 철기 마병 9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그 대장군들을 어떻게 저들이 이겼는지 생각도 못하였던, 이 뒤에 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암담했던 시절들을 보냈거든요. 답답하며 그러한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부르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요, 찬송의 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금연료관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금연료관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금연료관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신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마음과 삶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안타까우며 참으로 많이 기도했던 이 변화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자신들의 기쁨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다 나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구나.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나의 본향이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영광을 주셨는데 아직도 지푸라기 내놓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 되겠는가? 한 번이라도 10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처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내려놓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찬양이 내 찬양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오늘 하루 허락하신 기회와 허락하신 건강과 허락하신 물질과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야,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장아장 걷는 네가 뭘 안다고.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영차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손을 꽉 잡으시고 뜻하신 바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에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일기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을 채우는 귀한 간증들이 주렁주렁 메어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암담하고 깜깜한 시절을 보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그 비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일의 아들 삼갈의 때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다. 대로가 비었다는 말은 아무도 걷는 사람들이 없지 왜 황량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황량하다. 길을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은 이 대로가 아니라 잘 안 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다녔다. 숨어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확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저들은 우왕좌왕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눈치를 보며 두근두근하며 조근조근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윤리적으로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답답하며 정치적으로 암흑시대를 지납니다. 원수들은 강했고 자신들은 약했습니다. 그러니 골짜기 오솔길로 피해 다니죠. 8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복잡해지고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원인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택하였다. 조아릴 것을 택하였다. 쫓아갈 것을 택하였다. 그럴 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일어나서 창을 잡을 사람이 없고 칼을 뽑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무력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드보라를 그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로 세우셨다. 여인의 심정, 하나님께서 이 하와 여인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 뜻 그대로입니다. 어머니를 세우셨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 올려주는 그 이름들, 그 얼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식을 생명 걸고 출산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전부를 걸어서 양육을 합니다. 그 어머니를 세우듯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머니로 세우시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소명에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은 그런 구함에 우리 기도 시간이 할애되지 아니하고 자식을 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다 포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낭망시키시고 이 어려운 숙제를 맡기시고 가슴 타도록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땀을 흘리세요. 우리 하나님께 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서는 수고하세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한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 힘을 다하기까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여전사와 같은 드보라와 같은 부르심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영적 전쟁,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전쟁 앞에 여러분 드보라가 나라를 구하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그에게 함께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일어난 지파가 있고요. 놀랍게도 나가지 않은 지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 지역을 깨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사명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한다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한다면 누군가는 영광의 자리에 누군가는 슬픔의 자리가 될 것이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누군가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땀을 흘릴 것을 생각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헌신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에 외면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엄청난 전쟁 앞에 드보라는 바락을 일으킵니다. 바락을 일으키고 그 일어난 자리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전쟁에 동참하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생명을 넣고 달려나가는데 반면에 루벤과 이 길르앗에 있는 갓지파, 단지파, 아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루벤은 양의 우리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졌고 다른 배 곁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결단하지 못합니다. 핑계와 계산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 비유를 듭니다. 가라 했을 때에 가겠습니다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가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내 삶의 방향은 이 방향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랜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며 내려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온 자아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성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면은 자화자찬 잔치하며 축제 속에 빠져야죠. 그런데 저들은 그 전쟁을 끝난 혼란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신들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사랑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숨쉬는 것마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자리마다 보듬겠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살리겠습니다. 가는 자리마다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헌신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혼란한 밤을 지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지만 마음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낙도에서 낯선 곳에서 이 선교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 땅의 이 젊은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